그런 말이 있어요. 이 구정물이 나올 때 놔도 늦지 않다. 사람들이 이미 늦었다 하죠. 이 마음은 이미 늦은 게 없어요. 언제나 지금 놓으면 지금 그래서 그 말이 있죠. 1000년 동안 깜깜했던 동굴도 지금 이 순간에 빛이 들면 지금 이 순간에 환하게 밝아진다. 밝아지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분별심을 지금 놔버리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런데요, 그래도요, 상관없고 그냥 지금 놔버리면 그냥 본래 해맑은 세계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2026년 1월 4일 마조록 제56회 시작하겠습니다. 18 마조록 대화편의 18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홍주의 수로 화상이 처음 마조를 찾아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분명한 뜻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절하라. 수로가 막 엎드려 절을 하는데 마조가 곧 한번 밟아버렸다. 이에 수로가 크게 깨달았다.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하하 하고 크게 웃고는 말했다. 참으로 신기하다. 참으로 신기해. 온갖 산매와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다만 한 털끝 위에서 곧 근원까지 알아버렸구나. 곧 절을 하고는 물러갔다. 뒷날 대중들에게 말했다. 마조 스님에게 한번 밟힌 이래로 지금까지 웃음이 그치질 않는구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불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다 하는 것은 불법이 무엇이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전한 법이 뭐냐, 무엇을 전했냐.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전했냐고 물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전했다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지 실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의 진리는, 실제의 법은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해주고 전해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불법이냐 하면 이런 것이 불법이다 라고 대답하죠. 근데 그렇게 대답한다면, 또는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이런 거다, 불법은 이런 거다 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내용에 쩔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자 하고 그 내용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근데 그 내용은 진짜가 아닙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내용을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래서 계속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내용 아닙니까? 불법이 뭐냐, 이런 거다 하면 그것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즉 진리가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컵이다, 이 펜이다 하면 이 펜에 대한 내용은 펜이 아닙니다. 펜에 대한 내용과 펜은 무관합니다. 펜에 대한 내용은
펜에 대한 아르마리, 아는 것, 아는 내용일 뿐입니다. 펜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지. 만약에 펜에 대해서 아는 내용을 가지고 펜처럼 쓸 수 있다면 그 내용도 진짜 펜이 되겠지만 그 내용을 아무리 정확하게 알아도 그 펜에 대해서 아는 내용을 가지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쓸 수 없다면 그것은 전혀 펜이 아니라 펜에 대한 생각, 아는 내용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아는 내용이 곧 그것인 줄 압니다. 펜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곧 펜인 줄 압니다.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곧 그 사람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곧 이 세상인 줄 압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곧 그것인 줄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전부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게 뭐 하나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즉 실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라고 여깁니다. 알고 있는 내용에 불과한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실제라고 여기니 이 착각 속에서, 망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 펜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그 내용을 가지고 쓸 수는 없죠. 그럼 그게 펜인가요? 아닙니다. 알고 있는 생각,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생로병사를 한번 보십시다. 태어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곧 태어남인 줄 압니다. 태어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태어남, 이것은 무관합니다. 그것은 태어남이 아닙니다. 늙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그 알고 있는 것은 실제의 늙음이 아닙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그게 병입니까? 그건 실제의 병이 아닙니다. 실제 병과 무관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실제 죽음입니까? 전혀 무관합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알고 있는 내용 속에서 살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 곧 바로 그것인 줄, 곧 실제인 줄 알고 그 알고 있는 내용 속에서 하루 종일 그 알고 있는 내용에 빠져서 알고 있는 내용에 매여서 알고 있는 내용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자기가 가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 가족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이 아니고 가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의 알밀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 잘했다 못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이럴 수 있느냐 전부 생각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살아온 삶은 실제입니까? 살아온 삶은 흔적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에 대한 흔적은 뭡니까? 삶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삶과 전혀 무관합니다. 삶에 대한 생각, 기억일 뿐입니다. 삶에 대한 생각, 기억이 삶인가요? 그건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런데 삶에 대한 생각이 곧 삶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 떴다 하면 하루 종일 평생 동안 뭐 하다가 갑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헤매다가 가는 겁니다. 실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실제는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배가 고프면 먹고 할 일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하고 사람도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잠도 자고 그러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전혀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무관하게. 그것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생각이 들고 지가 알아서 할 일 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에는 고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서, 암 속에서 판단, 기준을 두고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근원적으로는 나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고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실제와는 무관하게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라는 것은. 실제는 고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고라는 게 붙을 자리가 없다는, 고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고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 괴로움. 고는 괴로움이죠. 괴로움이란 게, 스트레스라는 게 붙을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라는 게 있을 자리가 없다. 한 점이라도 있어야, 거기에 뭔가 있어야 뭔가 있다고 할 게 있어야 스트레스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고 뭐 또 있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다. 우리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도를 많이 닦아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수행을 많이 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러하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게 있다. 스트레스, 불안, 괴로움, 시기, 질투, 탐, 진치, 온갖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거기는 실제가 아니다. 거기서 깨어나라 라는 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음의 세계, 사람들이 마음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그 마음의 세계는 실제가 아니다. 환상 속에서 헤매는 거다. 그래서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다. 번개불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왜? 있는 것 같지만 붙을 데가 없다.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근데 그 환상의 세계, 즉 생각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더 행복하면 뭐하고 덜 행복하면 뭐해요? 그게 차이가 뭐 있어요? 더 행복한 환상 속에서 살고 있고 덜 행복한 환상 속에서 살고 있지. 왜 환상이에요? 생각의 세계니까. 실제로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보세요. 아침에 나도 모르게 눈이 떠져
나도 모르게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할 일 해. 나도 모르게 때가 되면 졸려. 나도 모르게 배가 고파. 나도 모르게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알아. 나도 모르게 할 일은 저절로 생각이 들고 할 줄 알아. 원래 그렇게 타고났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그렇게 타고났다. 모든 자연은, 인간도 자연 아닙니까? 모든 자연, 일체 이 세상 모든 것은 원래 그렇게 타고났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겨 먹었다.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나무는 생각해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뭐 햇빛을 받아들여서 뭐 광합성을 하고 하나요? 열심히 하나요, 나무가? 동물들은 배워서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요? 물론 뭐 지능이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머리가 돌아가긴 하겠지만은 머리가 돌아간다는 조차도 타고난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타고난 거잖아요. 전부 타고난 거 아닙니까? 안 타고난 게 뭐가 있습니까? 머리 쓰는 것도 쓸 줄 알게 타고났으니 머리가 돌아가는 거지. 시기 질투하는 것도 할 줄 알게 타고났으니 하는 거지. 배워서 합니까? 노력해서 합니까? 욕심을 가지는 것도 타고난 거지. 배워서 노력해서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자기가 배워서 노력해서 할 수 있습니까? 배워서 노력해서 하는 게 많다고 여기죠. 그것 또한 배울 줄 아는 능력을 타고났으니, 노력할 줄 아는 능력을 타고났으니, 여러분들이 노력할 줄 아는 능력 만들고 배울 줄 아는 능력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 타고난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 자연이 원래 이러하다. 자연, 인간도 당연히 자연이죠. 모든 게 다 자연이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 내가 노력해야, 내가 생각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허상입니다. 허상. 착각이 생긴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나요? 나라는 게 없으면 저절로 노력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저절로 노력하면 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힘이 안 들어요. 저절로 합니다. 좀 재밌게 말하자면 지가 알아서 합니다. 지가 저절로 생각할 줄 알고, 지가 저절로 할 일 하고, 지가 저절로. 한번 더 보십시오. 제가 그랬죠. 내가 한번 안 하고 있어 보라. 지가 하나 안 하나. 근데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지가 하고 있는데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내가 한다고 알고 있는 그 착각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지가 하면 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두 가지 관점이랄까 뭐 이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안 해보시라. 지가 한다. 원래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 원래 되어지게 돼 있다. 원래 하게 돼 있다. 이거를 내가 지가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원래 그렇게 두 가지라는 게 이제 원래 다 타고났다. 그래서 내가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살게 돼 있다. 원래 타고났다는 이야기 했고, 내가 안 하면 지가 한다. 이런 말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라는 것 때문에 그 내가라는 그게 아상, 나라는 생각.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태어났다. 나다. 내 거다.
라는 그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에 갇혀 있으면 모든 생각이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멍청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의 세계에 갇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생각의 세계가 은산철벽처럼 생각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세계에서. 그게 실제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사과를 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사과를 받자마자 그래 하고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는 안 돼. 네가 사과해봤자 내 마음은 녹을 수가 없어. 이제 사과했어. 그럼 해결됐죠. 근데 내 마음은 녹을 수가 없어. 자기가 자기 마음에 매여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게 전부 환상 같은 자기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자기라고 의식하고 있는 것, 세상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것,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라고 의식하고 있는 게 그게 다 환상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에 불과해요. 다들 자기 생각은 맞다고 합니다. 맞다고 합니다. 아니, 환상이 맞는 환상이 어디 있고 틀린 환상이 어디 있어요? 환상은 환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맞아 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그 암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암을 다른 말로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했죠. 고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암 이퀄 고정관념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아주 넓은 의미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고정관념입니다. 왜? 그렇게 아는 것이 다 자기 생각일 뿐이니까. 어떻게 알아도 다 자기 생각일 뿐이니까. 자기 생각 아니면 누구 생각입니까? 그게 자기 마음일 뿐입니다. 자기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억울하지 않단 말이에요.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자기 마음일 뿐입니다. 인연 따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 어제 밥을 안 먹고 하루 종일 굶었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픈 겁니다. 그게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이죠. 어제 안 먹었으니 오늘 아침에 배가 고프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 어제 내가 B라는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한 대 때렸어. 그랬더니 오늘 A가 B한테 한 대 얻어맞았어.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죠? 한 대로 결과는 일어납니다. 당연히. 결과는 옵니다. 한 대로 결과는 옵니다. 그런데 한 대로 결과가 오는 것은 실제죠. 실제로는 한 대로 결과가 오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그 결과일 뿐이지, 그 결과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한 대 얻어맞은 건 나쁜 일이다? 그건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한 대 때렸으니 한 대 얻어맞는 건 당연하지. 그게 왜 나쁜 일입니까? 뭐 어떤 건 나쁜 일이고 어떤 건 좋은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이 있어야 되겠지만, 선악이라는 개념이.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서는 실제로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선악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질서는 지키고 살되 자기 마음이 선악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환상과 같은 마음에
선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는데. 아무것도.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여러분들 생각, 마음 다 빼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언젠가 눈이 떠져서 아침에 왔다 갔다 하다가 자죠. 그러면 어느 누구는 이 세상에 이 70억, 80억 인구 중에 어느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차별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에? 누구는 그렇게 안 사는 삶이 있어요? 성스러운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도인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아침에 어느 때가 되니 눈이 떠져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에 자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각자 생각의 세계 속에서는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도인이든 뭐 깨달은 사람이든 부처든 뭐 중생이든 뭐 동물이든 뭐 식물을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안 움직여도 식물도 안 움직인다고 할 수는 없죠.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돌아가니까. 뭐 세균, 박테리아, 미생물, 단세포 생물 뭐 뭐든지 간에 저 해, 달, 별, 이 우주 전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주, 괴공, 생주, 이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은 만들어졌다 이거죠. 주 머무른다, 괴 무너진다, 공 없어졌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이렇게 무너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별이 하나 생겼다. 그럼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다가 있다가 언젠가가 없어진다. 생긴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게 머무르는 동안에도 항상 변화하고 있죠. 가만히 똑같이 있습니까? 지구를 한번 보세요. 한순간도 똑같이 가만히 있는 순간은 없죠. 순간순간 변하죠. 그러면 대충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지구가 뭐 몇 년 동안 이걸 유지하고 있다가 뭐 언젠가 이게 사라진다. 생각으로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순간순간 한순간도 지구가 똑같은 순간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지구가 지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0.1초 전에 지구는 없어졌어요. 다른 지구로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에 지구를 지구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순간의 나툼일 뿐이지 성주, 괴공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대충 판단해서 성주, 괴공이라 하는 거지. 그래서 생긴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그거는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얘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으니 죽는다 하는 것도 우리 육안으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대충 봤을 때는 생겼다가 죽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순간도 같은 순간이 없죠.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럼 어느 순간에 자기를 자기라고 할 건데요. 근데 막연하게 고정관념적으로 내 몸이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 몸을 내 몸이라 할 수 있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내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봐도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할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그냥 내 몸이야 이러면 끝. 내 마음이야 이러면 끝인 겁니다. 살펴보지도 않아요. 진짜 내 몸이 맞나? 어느 게 내 몸이지? 이렇게 살펴보지도 않아요. 진짜 내 마음이 맞나? 도대체 어느 마음이 내 마음이지? 살펴보지도 않아요.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내 몸이야? 내 마음이야. 그 고정관념이 무서운 겁니다. 그
그 고정관념이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많이 보시죠. 고정관념이 절대로 안 변하는 거. 어느 만큼 안 변하냐? 3살 버릇 80 간다. 안 변한다. 고정관념 한번 딱 갖고 있으면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 속에, 그것은 환상인데 환상 속에 갇혀서 그거를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로. 이렇게 그림,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은 보여야 이해를 하니까, 아, 저러고 있구나 하는 걸. 환상에 다 갇혀서 그 환상 속에 온갖 그거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속에 거기서 갇혀서 어쩌고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금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전부 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의미 있다 이렇다 저렇다 삶이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하는 게 전부 다 그 환상 자기 생각인데 그래도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해봤자 다 환상 같은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 실제로 태어나지도 못했다. 지 환상 속에 갇혀서 한순간도 실제를 살지 못하고 간다. 지 환상에 갇혀 있다가 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는 가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죽으라고 말은 안 들어요. 그래도 이거는 이럽니다. 그래도 이유를 답니다. 그래도 어떻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러고 이유를 답니다. 이유를 달면 법이 안 들어옵니다.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는 게 안 돼요. 아, 순간에 받아들이면 실상을 경험할 건데 실제로 어떠한가, 그러니까 환상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어떤가를 경험할 건데 실제의 세상에는 전혀 고가 없습니다. 실제의 세상에는 고라는 게 고 비슷한 거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의 세상에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자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자고 그거지. 그 돌아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하느냐 저런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걸 요즘 이런 걸 먹느냐 저런 걸 먹느냐까지 또는 이런 집에서 사느냐 저런 집에서 사느냐 이런 사람과 사느냐 저런 사람과 사느냐 이런 일을 하며 사느냐 저런 일을 하며 사느냐 방 안에 갇혀 있느냐 온 세상을 여행을 다니느냐 우주로 가느냐 과학이 발달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래봤자 원시인들도 아침에 눈 떠서 돌아다니다가 자고 천년 만년 억만 년 뒤의 사람들도 아침에 눈 떠서 돌아다니다가 자지. 안 돌아다닐 수도 있겠죠. 이제 앞으로는 안 돌아다니고 제자리에서 뭐 어떻게 먹는 것도 뭐 좀 더 발달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보다 우리가 옛날에 원시인들은 직접 이렇게 먹었다 이러면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죠. 그래봤자 안 달라지는 거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고 그 범주 아니겠습니까? 잠을 덜 자는 시대가 올지 과학이 발달이 돼서 더 자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전부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뭐 과학이 발달되는 게 그렇게 진짜로는 변화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과학이 발달된 미래나 진짜로는 아무 변화가 없다. 모양새만 달라지지. 모양새가 달라진다고
여기 있는 의자가 좀 더 앉기 편안한 의자로 달라진다고 해서 야, 앉기 편하다 하긴 하겠지만 아침에 눈 떠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의자에 앉아있든 저런 의자에 앉아있든 천년 만년 뒤에 발달된 의자에 앉아있든 그것은 우리 생각에서는 야, 발달됐다, 너무나 달라졌다 하겠지만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고 그러다가 목숨은 당하고 뭐 그냥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또 남에 대해서도 뭐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그래봤자 그러다가 자고 그러다가 자고 그러다 보면은 다 살고 뭐 그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세상에서는 좀 더 좋겠죠. 그런 것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좋은 말 하다가 자고 좋은 말 하다가 자고 그러다가 끝나고, 나쁜 말 하다가 자고 나쁜 말 하다가 자고 그러다가 끝나고. 실상은 그렇다. 좋고 나쁜 것에 있는 게 아니다. 실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미를 두고 사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다 허상이지. 생각으로 의미를 두고 있지. 그래서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허망하다, 아무것도 없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으로 위안을 하죠. 아유, 그래도 내 자식들을 다 키워놨으니 하고 이렇게 생각으로 의미를 두는 겁니다. 내 자식이라는 의미도 생각으로 두는 거죠. 자기 생각과 전혀 무관합니다.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니, 부모가 필요하니 관계를 맺고 살고, 뭐 또 정이 있으니 관계를 맺고 살고 하지만 그냥 뭐 각자 그냥 자기 살면서 관계를 좀 맺고 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다가 또 뭐 거기에 그냥 온갖 생각으로 의미를 두고 내가 자식한테 잘해줬다, 못해줬다, 너가 이럴 수 있느냐,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같이 살기가 정말 힘들 문제 따로 살면 되고 그냥 해결만 하면 되는데 별 것도 아닌데 다. 뭐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된, 둘이 살다가 혼자 된 사람들은 뭐 내가 혼자 돼서 어쩌고 막 그런 생각까지 하고, 뭐 살다가 보면 배우자가 일찍 갈 수도 있잖아요. 또는 자녀가 일찍 갈 수도 있고, 또는 부모 없이 자라날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냥 그 주어진 상황을 해결해서 살면 돼요. 별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왔다 갔다 하다가 자고 그러다가 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생각으로 온갖 의미를 둬서 심심해서 그런지 뭔가 막 집착하고 의미를 두고 해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게 재미인 줄 아는데, 그렇게 집착하고 사는 습관이 들어서 그게 재미있는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고가 있습니다. 괴로움. 그래서 조사가 서쪽에서 오셨단 말입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왜? 뭘? 깨우치고 보니 어떻더라? 이렇더라. 이런데 인간들은 저러고 살고 있으니 그런 게 아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깨우쳐서 살아봐라. 그런 게 아니다. 이 숫자가 중요해요. 우리 중생들은요, 숫자로 밀어붙이거든. 숫자가 많으면요, 힘이 강해요. 모두 다 중생이잖아요. 그럼 중생의 삶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모두 다 환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 생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당연하고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나 혼자 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혼자를 두려워해요. 모두 다 틀렸으면 나도 틀려야지. 나 혼자 맞으면 이상하다. 제가요 고3 때 대학 입시 칠 때 우리 체력장이 있었는데 제가 체육, 운동 이런 거 좀 되게 못해요. 몸으로 하는 거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되게 못해요. 근데 그래서 기본 점수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 참여만 하면 주는 기본 점수가 있어요. 나는 기본 점수 이상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그 체력장 하는 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체력장이 만약에 총 몇 개 종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총 7개 종목이다. 그러면 6개 종목만 끝났고 7개째 종목 마지막 그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 그것도 안 했는데 거의 이제 그거 안 해도 될 만큼의 점수를 받은 거예요. 저는 제 일생 일대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 몸이라는 것은 어제 달리기를 20초 하다가 오늘 달리기 16초 하고 이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저는 그날 그랬어요. 몸에 무게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그랬는데 내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 싶은데 여러분 매달리기라는 게 있어요. 철봉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난 벌써 내려와 있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나는 10수년간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요 시작해서 매달려 있는데 무게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이상해.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게감이 느껴지려고 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30몇 초가 이제 그게 매달리기에 그 만점이었는데 이제 이 정도는 됐겠지. 이 정도 더 이상은 안 매달려 있어도 이 점수는 충분하다 싶을 때에 제가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거워서 팔을 쑥 놨어요. 왜? 그때는 내려와도 상관이 없다 싶어서. 재밌죠? 그리고 달리기, 100m 달리기. 근데 이 매달리기는 그랬다 쳐. 근데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도 그래요. 윗몸 일으킬 때가 한 개, 2개 할 수 있었나? 1개, 2개도 못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계속 하는데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난 난생 처음이었어요. 달리기도 하는데 6명이 달려가는데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난 6명이 달리면 잘하면 4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거야, 달려가는데. 그래서 내가 거꾸로 달리나? 아니야, 워낙 이상한 일이니까. 그래서 뒤로 이렇게 돌아봤더니 애들이 와. 뭐가 좀 이상해서 2등쯤으로 가야겠다고 좀 그렇게 빨리 안 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2등으로 가면 안전을 하잖아. 앞에 한 명 가니까. 그래서 아무튼 만점에서 훨씬 이렇게 넘쳐나는 점수를 받았었는데 그 후에는 그게 가능했을까 싶어요. 그날은 전혀 무게감이 안 느껴졌어요. 야, 저런 신통한 일이 있구나. 공부를 하면. 그러면 안 돼요. 난 그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그냥 그랬어요, 그날. 그런데 그거 보세요. 매달려 있다가 무게감이 왜 안 느껴지지? 이럴 리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딱 매달리면 무거워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거기에 매여버리면 딱 무게감이 느껴져서 못 매달려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런 생각하면은
이러고 못 있어 라고 그런 생각이 습관적으로 들려고 하겠죠. 들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확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줄 알잖아요, 지가. 그리고 또 어떻게도 할 줄 알아요?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도 저절로 들고. 근데 저는 그냥 앞도 뒤도 없이 그냥 놓아버리는 것은 그냥 원래 할 줄 알았어요. 뭐 몇 살 때부터도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매달려 있다가 생각이 들려고 하는데 싹 놓아버리죠.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던 습관대로 내가 이렇게 1등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 나는. 근데 그때 기록이 16초 얼마가 나왔어요. 제가 보통 한 19초 정도로 달렸거든요. 제일 잘한 게 18초 뭐 7? 거의 뭐 19초?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기록이 16초 얼마였어요. 그건 그냥 재미있는 일로 얘기하는 거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던 대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놔버리면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구정물이 나올 때 놔도 늦지 않다. 사람들이 이미 늦었다 하죠. 이 마음은 이미 늦은 게 없어요. 언제나 지금 놓으면 지금 그래서 그 말이 있죠. 1000년 동안 깜깜했던 동굴도 지금 이 순간에 빛이 들면 지금 이 순간에 환하게 밝아진다. 밝아지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분별심을 지금 놓아버리면 뭐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런데요, 그래도요, 상관없어. 그냥 지금 놓아버리면 그냥 본래 해맑은 세계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요. 이 해맑은데 말하자면 투명한 안경으로 보면 그냥 해맑은데 자기 마음 속에 들어앉아서 보니까 해맑기는커녕 너무나 많아. 거기에는 뭐가 많아. 이렇고 저렇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잘했고 잘못했고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좋고 싫고 어쩌고 저쩌고 억울하고 뭐 속상하고 뭐 질투나고 뭐 과거에 괴로웠고 뭐 노후가 뭐 불안하고 뭐 별 온갖 게 너무 많은 안경을 끼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인 거. 그게 다 가려서 그게 보이지 이 안경 너머가 안 보인다고요. 이게 투명해야 이 안경 너머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그 마음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지 저게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만 쳐다보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린 그 세계만 쳐다보다가 죽는 거라니까?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그 해외 통역법회에 참여하는 그 해외 교포 법우님이 묻더라고요. 우리 이 남편의 어떤 점이 단점인지 몰라도 뭐 어떤 점이 자꾸 보이는데 내 눈에 자꾸 걸리는데 그 말이죠. 그건 또 다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으니 그런 거겠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것조차도 저것도 내 마음에 저런 게 있으니 상대방에게서 보이겠지 이렇게 이제 자기 하나로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여기 안경에 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상대방 마음도 내 마음이다. 나한테 있으니 보이는 거다. 이렇게 뭐 그거는 세상에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 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보고 있다. 이러겠지만 이 손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슨 내 마음이 어디고 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 해맑은 안경이어야 이 안경 너머가 보이지. 여기에 내 마음이 있으면 안 보여요. 네 마음이 있어도 안 보여요. 남편이 있어도 안 보여요. 무엇이 있으면 보일까? 여기 부처로 가리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야 보여요. 그래서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라. 그 말이 여기에 무엇으로 가려져도 부처로 가려도 안 보여요. 부처로 가리면 보여요? 안 보여. 아무것도 없고 맑아야 보여. 어디에 빠져 있느냐? 어떤 환상에 빠져 있느냐? 환상에 빠져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죠? 이게 도대체 뭐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래봤자 죽어야 되네. 이게 전부인가? 이게 뭐냐? 해서 출가하신 거죠. 그리고 깨우치고 보니 깨우쳐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깨우치기 전에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분별 속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게 뭐냐? 이게 전부냐? 이게 인생이야? 근데 깨우치고 보니 그것은 내 분별심으로 봤을 때, 내 분별심이라는 안경에서 내 분별심이 늙고 병들고 죽는 그걸 보고 있었구나.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니까 안경이 맑아지니까 그대로가 보이니까 그대로는 모두 다 마찬가지로 나도 늙고 병들고 죽지만 이거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 매일 게 하나도 없구나. 그냥 이건 현상일 뿐이지. 내가 현상에 대한 분별심에 갇혀 있었구나. 거기서 벗어나고 보니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전부 다, 그러니까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이것도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뉘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그 안경이 맑아지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다른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해주면 믿겠느냐? 누가 이걸 받아들일까? 그러나 이제 인연 따라 전법을 하셨죠. 참 많이 다니셨다고 합니다. 많이 다니면서 있는 그 전법을 하신 거죠. 전법이라는 게 별 겁니까? 별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그 분께서 무슨 별 다른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한다. 왜? 깨우치게 함으로써, 깨우칠 수 있게끔 이끌어 줌으로써. 왜? 자기만 거기서 깨어나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이 환상에서만 깨어나면 원래 아무 것에도 매일 수 있는 게 없어져요. 마음이 그냥 아주 단순해요. 그게 전부예요. 사람들은요, 뭐가 막 있어 보이고 대단하고 거창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높이 보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뭔가 대단한 우리한테 없는 게 있고 우리한테 없는 능력이 있고 뭔가 대단한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일 거라는 것은 상상이고 중생심에서 상상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깨어나고 보면 깨우친다, 깨어난다 같은 말 아닙니까? 환상에서 깨는 게 환상에서 깨는 거는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뭔가 물질적인 어떤 감옥이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건 어렵겠지만 환상인데 환상에서 톡 깨는 거는 비누방울 바늘 끝으로 톡 건드리면 아무리 큰 비누방울도 톡 터지는 거지. 바늘 끝으로만 톡 갖다 대도 툭 터지잖아요. 이 집채만한 비누방울이라 해도 그거보다 더 쉬운 거지. 왜?
그런 비누방울에 이런 막이라도 있지만 우리 환상은 막도 없어요. 막도 없잖아요. 막도 없으니 갖다 건드릴 것조차 없이 이미 트여 있어. 근데 왜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 몰라 이건 이래 하면 야 고집 좀 부리지 마 그거 안 그래 해도 죽어도 안 듣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죽어도 안 들어요. 이게 무슨 환상이야. 이게 내 몸이지. 이게 내 인생이지. 이게 내 자식이지. 이게 내 거지. 어쩌고 저쩌고. 안 들어요. 그냥 안 들어. 이렇게 딱 닫아버려 놓고 살아. 그러니 얼마나 듣고 얼마나 현실에서 그런 그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조금씩 변할까. 죽어도 안 듣는 이 고집이. 뭐 고집도 뭐 자기가 부리고 싶어서 부리나? 그런데 이거 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고집도 뭐 제가 부리고 싶어서 부리나요? 이렇게 이유와 변명이 있으면은 자기는 못 벗어나요. 뭐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으시나요? 이거 생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발심. 발심이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발심이 뭐냐? 원하는 마음, 원하는 거. 그 원하는 걸 발심이라 그래요. 나 원한다. 뭘 원해? 난 이 분별심에, 환상 같은 분별심에 갇혀서 사는 거 원치 않아. 그게 발심이에요. 자기 마음 속에서 정말 원치 않는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발심이지. 오늘부터 발심하겠습니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부터 발심하겠습니다 한다고 발심이 되나요? 지가 지 마음에서 그냥 원해야 원하는 거 그걸 발심이라 하는 거지. 조사가 서쪽에서 온 이유가 이겁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홍주의 수로화상이 처음 마조를 찾아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분명한 뜻입니까? 또 책 내용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용을 보되 아무리 내용을 봐도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조가 말했다. 절하라. 수로가 막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불법이 뭡니까?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와서 중국에 전해주려고 했는 그 도리가 무슨 도리입니까? 알고 싶어서 묻는 거지. 그죠? 알려고 묻는 거예요. 그럼 벌써 질문에서부터 어긋났죠? 알려고 하니까. 그래서 마조가 절하라 했습니다. 수로가 막 엎드려 절을 하는데 마조가 곧 한번 밟아버렸다. 자극을 준 거죠. 이에 수로가 크게 깨달았다. 왜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발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밟는다고 모두 깨달을 것 같으면 다 밟지. 근데 자기 마음이 발심이 따끈따끈하게 되어 있어야 건드리기만 해도 불이 확 붙지.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건드리기만 하면 상처만 나요. 자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원하느냐. 네, 제가 법문은 다 이해하는데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십시다. 법문은 다 이해하는데요. 그거는 이해는 똥이다 그랬습니다. 마조가 한번 밟아버렸다. 법문으로 이해를 시키지 왜 밟았겠습니까? 이에 수로가 크게 깨달았다.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하하 하고 크게 웃고는 말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한번 밟아버리는 그 자극에 깨달은 겁니다. 밟아버린다는 것은 밟아버릴 때 이렇게 두들겨 패기도 하고 밟아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왜? 그때는 아파서 생각이 안 돌아가죠. 아파서 너무 아플 때는 아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너무 아플 때는. 아야, 불법이 뭡니까? 이 생각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머리로 알려고 하는 수로화상에게 밟아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아니, 밟았을 때의 아픈 줄 아는 그건 뭔데? 밟았을 때 아픈 줄 아는 거, 그거 원래 타고난 거죠, 누구나.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밟았을 때 아픈 거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아니, 밟았을 때 아픈 거 그런 거 말고요. 불법요, 불법. 내 머리로 알 수 있는 불법요, 알고 싶어요. 이러는 거지. 밟았을 때 아픈 거 그게 뭐? 밟았을 때 아픈, 이 아픈 고작용이 진리의 작용인 줄 못 보고 있는 거지.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하하 하고 크게 웃고는 말했다. 참으로 신기하다. 참으로 신기해. 온갖 산매와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다만 한 털끝 위에서 곧 근원까지 알아버렸구나. 뭘 알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해결이 돼버렸다. 산매, 온갖 산매와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이 한 찰나에 해결이 돼버렸다. 끝장나버렸다. 다 망상에서 깨어났다. 분별심에서 깨어나버렸다. 곧 절을 하고는 물러갔다. 뒷날 대중들에게 말했다. 마조 스님에게 한번 밟힌 이래로 지금까지 웃음이 그치질 않는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 본성 자리 경험을 했을 때 하고 보면 어이가 없어 하죠. 어이가 없죠. 내가 환상에 사로잡혀서 살았구나 평생. 그 환상이 깨지니 자기가 딱 경험하고 보면 알아요. 아, 딱 경험을 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혀 하죠. 보통은 기가 막혀 하죠. 간절하고 애절하게 오랫동안 찾아 헤맨 사람일수록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펑펑 웁디다. 아니 이런 걸 모르고 세상에 그토록 찾아 헤맸군요 하면서 어디를 찾아 헤맸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생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책 보고 듣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식으로 찾아 헤맨 거지. 그 찾아 헤매고 보니 그 속에서 찾아 헤맸어. 자기가 이미 물 속에 있으면서 계속 물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또 머리로 듣고 아 내가 이미 물 속에 있지 공부할 게 없지 이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공부할 게 없다 이러면서 실제로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생각으로는 공부할 게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툭 하면 공부할 게 없다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알 겁니다. 자기가 나라는 상 속에 갇혀 있는지 아닌지는 자기가 알 겁니다. 근데 둔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릅니다. 뭐 공부할 것도 없고 뭐 아무 마음도 없네요. 자유로워요 이럽니다. 조금만 탁 건드려봐도 즉 조그마한 경계만 탁 생겨도 바로 거기 빠져서 허우적될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뭐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둔한 근기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게 근기들이 다 다르겠죠.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마음대로 섣불리 판단해서 공부가 됐다고 여기는 그겁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공부가 됐다고 여기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공부가 안 돼서 괴로워할 때는 그래도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됐다고 여기는 데는 약도 없습니다. 법문도 안 통해요. 난 다 됐고 다 안다.
그러거든요. 그게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 건지 안 보여서 그러거든요. 왜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공부가 끝이 안 난다고 하겠어요. 속성 공부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는지 아는다고 해서 마음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깨달음은 마음에 관한 일이지 생각에 관한 일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생각으로 그 법문을 교리를 달통해도 마음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깨닫는데 아무 영향을 못 줍니다. 깨닫는 것은 마음이 깨닫는 거지. 많이 알고 즉 아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아는 거 인식하는 거 하고 이 마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발심은 마음에 관한 말이지 생각에 관한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엄마가 어린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간절하지 생각으로 합니까? 마음이 간절하지. 공부도 마음이 하는 거지 생각이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생각만 발달해서 아르마리 분별만 발달해서 공부가 됐다고 여기기도 참 쉽상입니다. 실제로 얼만큼 깊어 가야 되느냐, 얼만큼 자기 세계에 속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안 보이죠. 다른 건 다 잘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여요. 원래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죠. 자기보다 안목이 더 높아야 자기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 안목만큼이기 때문에 자기를 못 보잖아요. 내가 나보다 안목이 더 높아야 나를 볼 수 있는데 내가 나보다 안목이 높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자기를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공부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점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머리만 발달되어 있는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머리로 다 헤아리고 머리로 판단하고 다 압니다. 나도 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도 다 보입니다. 뭐 그래 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간절한 발심이 있다면 그리고 바른 길로 간다면 근데 자기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지만 생각으로 가는 바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이라 함은 바른 길조차 없는 길이에요. 근데 바른 길조차 없는 길은 우리는 못 가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바른 길조차 없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바른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한 점 남아있는 자기의 관념인지 모를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한 점의 마지막 분별심이에요. 마지막 분별심, 거기에 있으면 지옥이고 거기에 있으면 중생이고 마지막 한 분별심, 그게 뭐 분별심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한 분별심이 마지막으로 분별심에 있으면 그건 분별심 속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도 있으면 분별심 속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뭐라도 있으면.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자기 마음 상태를 어떻게 뭐 아무것도 없게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다 뻘짓이다. 뻘짓. 잘못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어떻게 노력해도 자기 환상 속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저 원할 뿐이다. 원할 뿐이고 법에 순종할 때 다 종교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 있죠? 불교에서는 순종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조복, 항복 이런 말은 쓰죠. 법에 항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생각과 무관한 거, 내 아는 거와 무관한 거. 사람들은 내 생각, 내 아는 걸 갖고 노력, 수행,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다 놓아버리는 거지. 그게 항복이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길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못 견뎌요. 길이 없으면. 어떻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찾아보고 막 또 막 그렇게 막 합니다. 어떻게 해도 그런 수행, 그런 노력, 그런 공부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항복하라? 왜 방하착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하지. 방하착, 항복 같은 말이잖아요. 어떻게도 할 수 없다.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마음의 지점이 차라리 좋은 지점이다.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지점이. 근데 여러분들 막 어떻게 막 하죠? 아, 내 안 속아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지점이 아니잖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지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지점이 아니잖아. 교재 계속 봅시다. 수로가 막 엎드려 절하라 해서 수로가 막 엎드려 절을 하는데 마주가 곧 한번 밟아서 이 수로가 크게 깨달았다. 이게 다 봤네.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하하 하고 크게 웃고는 말했다. 참으로 신기하다. 참으로 신기해. 참으로 신기하다. 왜 신기하겠어요? 자기가 짐작하고 상상하고 뭐 알고 있었던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 이 벗어나고 보니 이 본래 자리에서는 뭐 자기가 이해하고 알고 뭐 짐작하고 뭐 수행의 결과로 얻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참으로 신기해. 온갖 산미와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담은 한 털끝 위에서 곧 근원까지 알아버렸구나. 어떻게 해서 곧 근원까지 알아버려요? 알았다 하는 것은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고 다 해결이 됐다. 끝나버렸다. 그게 전부 뭐 온갖 산매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 이게 다 뭔데? 자기의 망상 세계지. 자기의 의식, 자기의 생각 세계. 자기의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시원한 거지. 그 자리에는 생로병사도 있는데 없잖아요. 고철을 하고는 물러갔다. 뒷날 대중들에게 말했다. 마조 스님에게 한번 밟힌 이래로 지금까지 웃음이 그치질 않는구나. 이거 아까 다 봤네요. 마조 스님에게 한번 밟힌 이래는 지금까지 웃음이 그치질 않는구나. 이 대목 아까 하던 중이었죠. 웃음이 그치질 않는구나. 어이가 없어서. 바로 이 마음인 줄, 바로 이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헤매 다녔죠. 바로 이것은 뭔데? 바로 이것이라고 점찍을 곳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라고 이거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요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요라고 여기면 그것도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요라는 소리가 허공의 메아리처럼 바로 이거요 하는데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바로 이것인데? 말하면 듣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할 일 있으면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생각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라고 잡을 것이 없는 거나 세상이라고 잡을 것이 없는 거나 바로 이것이라고 잡을 것이 없는 거나 똑같잖아요. 잡을 것이 없다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 무엇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 이거예요? 그 무엇이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무엇이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법회도 오시고 뭐 온갖 할 일 하면서 사는데 바로 이거다에 해당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비유를 거기다 하잖아요. 환상 같다. 그러니까 연기가 풀 나는데 그 연기다라고 잡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비유도 하고. 연기가 분명히 나고 있는데 이게 연기야라고 잡을 수가 없다. 뭐 이건 비유일 뿐이죠. 연기는 이렇게 잡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뭐 온갖 생각, 온갖 뭐 별 것들을 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이 순간이다 하고 잡을 순간이 없다. 이게 법이다 하고 잡을 게 없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잡을 게 없다는 것은 있다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법이다. 이런 게 불법이다. 뭐 이런 게 이거다. 이런 게 수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그냥 그런 뭐랄까 그런 세계를 살고 있다 이래도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뭐 세계가 있고 살 세계가 있는 것 같잖아. 그런 세계를 살고 있다 이러면 살 세계가 또 있는 것 같잖아. 그죠?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다 이래도 안 돼요. 뭐가 자기 마음이다 한다면 자기 마음에 해당되는 뭐가 있어야 자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자기 마음이다 하겠어. 그냥 방편으로 병에 따라서 필요한 약으로 이런 말이 필요하겠구나 싶으면 뭐 그게 다 네 마음 아니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별 말들도 다 하지만 자기 마음이다 할 것도 없고 법이다 할 것도 없고 부처다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다 할 것도 없고 뭔가 이거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래 저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좋아, 싫어, 잘했어, 못했어 까지. 그러니까 그 환상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괴롭지. 환상의 감옥에서 살고 있죠. 못 나오고 있으니까 감옥이지. 그러면서 이런 환상도 똑같고 저런 환상도 환상이에요. 근데 절대로 못 나오죠. 내 환상이 이건 환상이 아니야. 이게 맞아. 게다가 내가 옳아까지. 내가 있으면 내가 옳다 그러다가 있겠죠.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유는 이러기 때문이다. 그럼 환상에서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로화상은 한번 밟히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1000번, 10,000번 밟혀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깨달으라고 밟아주면 원망만 하고 원망하죠. 중생들은 100% 원망합니다. 내 아상을 왜 건드리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아상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상이 뭔데요? 환상세계인데 내 환상세계를 왜 건드리냐 이거지. 내 환상을. 그래서 발심이 필요하다. 발심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 공부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상세계에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상세계에서 나갈 수가 없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끄집어내 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스승의 입장에서는, 선지식의 입장에서는 그 발심이 되게끔 자꾸 뭔가 좀 독려를 하고 발심이 되게끔 이 뜨거워지게끔 어떻게 하면 좀 뜨거워질 수 있을까 해서 그런 방편의 법문을 하는 거고, 또 때가 되었다 싶으면 딱 건드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대신에 공부해 줄 수는 없어요. 대신 마음이 뜨거워질 수는 없어요. 대신 발심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